어떤 사람이 한 손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또 한 손에는 초코실을, 초콜릿을 여러분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은 지금 당장 먹을 수가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초콜릿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초콜릿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선택합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한 개를 팔면은 평생 초콜릿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다 선택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는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고 지혜도 차이가 있고 판단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결과는 여러분 아주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는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는 세일산에서 칼을 차고 이슬을 맞으며 살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족장이 됐고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할래? 초콜릿을 선택할래? 여러분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날은 저물고 두려움은 밀려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온 자식이 아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초콜릿을 선택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의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낭개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가 여러분 끝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의 열매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행복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리브가를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많이 받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고 무미건조합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이 거기다가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식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듣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고 상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길을 여러분 걸어갑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아이들이 장성하면 시작.
아이들이 장성하며 저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 예수는 들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남자답고 활달하고 성격이 화끈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얼마나 사냥을 좋아했는지 잘했는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성경이 여러분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 야곱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들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이미 결정이 났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인생이 결정이 났다. 예수는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오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위해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잡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여러분 다 허비를 했습니다. 사냥감을 잡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냥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얘야 잘했구나. 반대로 못 잡으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위해서 내일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는 것처럼 초콜릿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끌려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처음 출발할 때는 천천히 달립니다. 그러나 결승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환경이 예수와 야곱을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생각이 예수와 야곱을 갈라놓았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중요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모았습니다. 반대로 배짱이는 오늘만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준비해 놓은 양식을 먹으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굶주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개미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배짱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한 세월을 보내야지, 놀아야지, 즐겨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와 배짱이의 삶을 보고 인생은 개미와 같이 살면 안 된다, 배짱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미는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내일을 버리고 오늘만 즐겼습니다. 결과를 보면 개미는 행복했고 배짱이는 후회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보다 배짱이의 삶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후회를 해도 따라갑니다. 개미보다 배짱이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더 좋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만 생각하고 살았던 배짱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내일을 생각하고 살았던 개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짱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배째라라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거야.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 부를 때 거야. 11조는 무슨 11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감사는 무슨 감사,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몸도 피곤한데 봉사는 무슨 봉사, 쉬어가면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날 때 읽는 거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나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와 같이 오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짱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개미의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합니다. 생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개미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같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짱이는 오늘을 위해 살다가 내일을 잃었고 개미는 오늘의 수고 때문에 내일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내가 죽게 되는데 이까지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버렸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큰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자의 명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영적인 계승권과 제사장적 책임 그리고 메시아 계보까지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어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없이 여기고 버리고 팔아버렸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는데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팔기 이전에 그걸 여러분 가치가 없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리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죽은 게 아닙니다. 배가 잠시 고팠을 뿐입니다. 그 배고픔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식사 때가 되면 식사하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그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서 오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간적인 그 만족이 영원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그 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자.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에 유익하리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는데, 배가 고프니 당장 먹는 게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는 영원보다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항상 멀리 있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열매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에 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배가 고파가지고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배가 고팠지만 참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몇 달 뒤에 1년 먹을 곡식을 얻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은 여러분 몇 시간에 허기진 배는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영원히 복을 주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이 하루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의 축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뒤돌아보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버렸더니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두 형제 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끼리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일시적인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것은 예수의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팥죽은 몇 시간의 만족을 의미하고 장자의 명분은 평생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팥죽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장자의 명분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팥죽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도 팥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늘 내 앞에 나타나는 팥죽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될 때 그 돈이 팥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으면 세상 성공 쾌락이 팥죽이에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면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팥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팥죽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주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즐겨라, 높이 올라가라, 많이 가져라, 만족해라, 그만하면 됐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쫙 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일만 굶어봐요.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때 사탄이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 사탄의 말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는 떡을 선택했지만 팥죽을 선택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 팥죽 한 그릇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떡과 팥죽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과 채찍을 다 참고 이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와 야곱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이삭은 예수가 시작. 이삭은 예수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삭은 큰아들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예서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잡은 그 고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들에 나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 잡아오는 모습을 보고 얘야 잘했다, 사랑했다라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잡은 짐승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짐승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사냥을 나갔습니다. 예수의 성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과격하고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잡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교육이 잘못됐고 신앙 교육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믿음이 좋아질 때에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했다면 예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가 잡은 그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기를 잡으려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성격이 포악해지고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이게 신앙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왜 야곱을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쫙하고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려주면 야곱은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성공했고
신앙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세상적인 일에 열심일 때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기뻐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살립니다. 반대로 육신의 잘못된 사랑은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다,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팥죽과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이 돼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시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여러분 하나를 주고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15분만 참으면 2개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게 단맛이 있으니까 받는 순간 먹어도 된다니까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먹지 않고 15분 동안 여러분 눈을 감고 꼭 참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꼭 참는 거예요. 15분 동안 참았다가 2개를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2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15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15분 동안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교수가 되고 CEO가 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의 만족보다 미래의 가치를 알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순간의 만족을 버리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따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따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틀림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좋은 직장에 간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성기는 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